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생전에 반란을 시도하다가 애굽으로 도피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온 거죠. 자, 선지자 아히야가 먼저 여로보암을 만났습니다. 선지자 아히야는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10개의 지파를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백성들의 대표가 된 거죠. 자,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 왕의 아버지가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이 요구는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과거에 솔로몬 왕이 너무 많은 세금과 너무 힘든 노동을 시켜서 죽을 지경이니 제발 세금과 노동을 좀 줄여달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러면 충성하겠다 그랬습니다. 나쁜 요구가 아니죠. 그러자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3일 후에. 열왕기상 12장 5절에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이르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성급하게 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깊이 생각하는 태도는 좋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 회의실 장면인데요. 신하들과 회의하는 르호보암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신하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그룹은 원로들입니다. 원로들. 그리고 오른쪽은 젊은 친구들이고요. 르호보암은 먼저 나이 많은 원로들과 의논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일했던 원로들에게, 노인분들께 물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원로들이 조언했죠. 오늘 왕이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게 섬기는 왕이 되라는 거죠. 백성들에게 부드럽게 좋은 말로 대답하면 백성들이 영원히 충성할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참 지혜로운 조언이었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백성들을 겸손하게 섬길 때 백성들은 왕에게 목숨 바쳐 충성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르호보암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게 섬기라는 말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어떻게 왕이 백성들을 섬겨? 백성들이 나를 섬겨야지, 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거부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8절에 나오죠.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그죠? 노인들의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노인들의 지혜를 버렸습니다. 이것이 르호보암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르호보암이 이번에는 젊은 친구들과 의논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함께 성장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8절에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그죠? 이 친구들은 여로보암과 함께 궁궐에서 자랐고 특권층 자제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백성들의 고충을 몰랐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무거운지, 노동이 얼마나 힘든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니까 다음과 같이 조언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0절 이렇게 대답하라 그랬습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백성들은 지금 세금을 줄여달라, 노동을 줄여달라 간청했는데 젊은 친구들의 조언은 무엇입니까? 세금을 더 늘리고 노동도 더 늘리라 그랬습니다. 왜 이런 조언을 했을까요? 왕을
우습게 보면 안 되니까 처음부터 왕이 무서운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라는 거죠. 초장에 확실하게 잡으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최악의 조언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원수로 만드는 거죠.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거부하고 젊은 친구들의 교만하고 미련한 조언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 보시죠. 세 번째 그림, 분노하는 백성들인데요. 분노하는 얼굴들이 보이죠. 3일 후에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왔는데 당연히 좋은 대답을 기대하고 왔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를 학대했지만 아들은 다르겠지, 누가 봐도 정당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겠지 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젊은 친구들이 조언한 그대로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여러분, 정갈 채찍으로 치겠다는 말을 듣고 북쪽 백성들은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앞장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우리가 다윗과 나눌 것이 무엇이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무슨 뜻입니까? 이 다윗 왕조와 결별하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죠. 솔로몬이 분열의 씨를 뿌렸죠.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분열의 나무에 물을 주고 열매를 거둔 거죠. 그렇게 해서 북쪽에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떠나버렸습니다. 남은 건 남쪽에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둘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더 강하게 나갔어요.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북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도람은 솔로몬 때부터 세금 징수와 강제 노동을 감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도람은 북쪽 사람들에게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세금 징수와 강제 노동을 집행하던 사람이었으니까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면 사정없이 채찍을 휘두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을 만만하게 본 거죠. 니들이 나를 반대해? 까불지 말고 복종해. 이러면서 무서운 아도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자 분노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왕이 보낸 아도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습니다. 돌로 쳐서. 열왕기상 12장 18절, 온 이스라엘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그러자 이제 르호보암 왕의 생명도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급하게 도망을 갔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8절에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3일천하 그런 말 들어보셨죠? 3일천하. 르호보암이 그랬습니다. 3일천하였습니다. 왕이 된 지 3일 만에 백성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나아가서 아도람을 보내서 분노를 폭발시킨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세겜을 떠나 남쪽 예루살렘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북쪽 지파들하고는 완전히 끝이 난 거죠. 열왕기상 12장 19절 보면,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영원한 분열이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는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라가 망할 때도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BC 722년경에 북쪽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은 136년 후에 망하는데요. BC 586년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로 도망간 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독자적으로 왕을 세웠는데 누구를 세웠을까요? 당연히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열왕기상 12장 20절에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회중 앞으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북쪽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민주적인 선출이었어요. 북쪽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지지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림 보죠.
르호보암의 전쟁 준비입니다. 르호보암의 전쟁 준비. 자, 한편 남쪽으로 도피한 르호보암은 생각하면 할수록 분했습니다. 북쪽의 반역자들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자, 왕이 된 르호보암은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군대를 모았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딱 두 개 지파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용사가 18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18만 대군을 모아서 이제 북쪽 10지파를 칠 생각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벌어지면 내전입니다. 내전, 동족상전, 그죠? 어제까지만 해도 12지파로 묶여진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제가 형제를 죽이기 위해 칼을 든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그러면 안 되니까, 전쟁 나면 안 되니까 개입하십니다. 열왕기상 12장 22절에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싸우지 말라. 형제와 싸우지 말라. 지금 북쪽이 갈라져서 여로보암을 따로 왕으로 세운 것은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으로 나라가 갈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렇게 해서 동족끼리 전쟁은 아슬아슬하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한편 북쪽의 여로보암은 왕이 됐는데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자, 여로보암은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뿌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왕이 되니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지금은 백성들이 자기를 지지하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 마음이 변해서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을 지지할지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에 여로보암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혼자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 불안의 원인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성전 때문이었습니다. 성전. 자,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쪽에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따라서 북쪽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북쪽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면 르호보암 왕을 만날 것이고, 그러면 마음이 변해서 나를 죽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 여로보암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10개 지파를 주셨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불신앙에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두려움의 결과 여로보암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5번째 그림 보죠. 마지막 그림입니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자, 북쪽 백성들이 남쪽으로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금송아지 언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언제 들어봤습니까?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에 산 아래 아론이 만들었던 바로 그거죠. 그때도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잖아요. 그때 무려 3,000명이 벌받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참 역사가 반복됩니다. 특히 어리석은 역사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금송아지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준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죠. 옛날에 우상 만들고. 다 거짓말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둘을 어디에 설치했냐 하면, 하나는 베델에, 또 하나는 단에 설치했습니다. 29절에 나오죠. 하나를 베델에 두고 하나를 단에 둔지라.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 보시면 베델과 단을 찾으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녹색 지도가 북이스라엘 땅인데요. 녹색 지도가, 주황색은 남유다고요. 녹색 지도를 보면 베델은 남쪽의 경계입니다. 베델은 남쪽에 있죠. 녹색 그 지도에서 베델 보이시죠?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도시죠. 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은 북쪽, 저 꼭대기 제일 위에 북쪽 최북단입니다. 왜 양쪽에 우상을 설치했을까요? 편리하게 남쪽 사람은 베델로 가서 북쪽 사람은 단으로 가서, 예루살렘에는 절대 가지 말라는 거죠. 그냥 가까운 곳에 가서 제사 드리면 된다.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타락이 여기서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제 읽어보면 계속해서 우상 숭배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들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게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갔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이제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로보암은 나아가서 제사까지 바꿉니다. 제사까지.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산당들을 곳곳에 짓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레위인만, 그것도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도록 정해놨는데 여로보암은 싹 무시했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절기도 바꿨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2절에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예를 들어 초막절은 7월 15일인데 여로보암은 그냥 8월 15일로 바꾸었습니다. 날짜를 바꾼 이유는 아마도 우리는 남쪽 유다하고는 다르다, 차별화를 시도한 거죠. 그리고 제사도 왕이 직접 드렸습니다. 왕이 그냥 제사장 역할까지 한 거죠. 32절에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울 왕이 어쩌다가 버림을 받았습니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사무엘 대신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사울보다 더했습니다. 과거에 사울은 전쟁 상황이라서 급해서 그랬다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여로보암은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여로보암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싹 무시하고 뭐든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자,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금송아지 우상에게 한참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갑자기 유다에서 선지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큰 소리로 예언해요. 열왕기상 13장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 선지자가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예언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앞으로 300년 후에 탄생할 왕입니다. 장차 요시야 왕이 에브라임이 세운 모든 우상들을 부수고 우상에게 절하는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훗날 300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지죠.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들어보셨죠? 요시야 왕은 훗날 종교개혁을 해서 우상을 부수고 제사를 회복하죠. 이 선지자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여로보암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향해서 손을 뻗으면서 부하들에게 명령해요. 저놈을 당장 체포하라, 그렇게 명령해요.
근데 그 말을 하자마자 손이 굳어버려요. 저놈을 잡아라 했는데 이 손이 딱 굳어가지고 이제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세 그대로 마비됐어요. 그리고 막 제단이 갈라지면서 재가 마구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겁에 질려서 이제 선지자에게 간청을 해요. 열왕기상 13장 6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선지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조금 전에는 저놈 잡아서 죽이라고 하더니 자기 손이 마비되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사정한 거죠. 참 인간의 본성이 이렇습니다. 강할 때는 위협하고 약해지면 애걸하고 최고 권력을 가진 왕 여로보암도 그랬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풀려난 에브라임 왕이 선지자를 초청해요. 열왕기상 13장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그렇지만 선지자는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왕의 집 절반을 준다 해도 안 간다 그랬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 나오죠.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거죠. 베델에서 여로보암과 함께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다른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교제하지 말라, 우상 숭배에 관련되지 말라, 깨끗하게 돌아오라 그런 뜻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선지자의 순종과 여로보암의 불순종이 참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불순종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3장에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갔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이 마비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제단이 갈라지는 우상 제단이 갈라지는 것도 봤는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졌어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의 33절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 리가 없죠. 여로보암의 죄를 심각하게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열왕기상 13장 34절에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죠? 여로보암의 집은 이 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훈을 몇 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훈. 첫 번째 교훈은 교만입니다. 교만이 왕국을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분열 왕국에 씨를 뿌렸는데 그렇지만 아들 르호보암이 조금만 잘했으면 분열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의 교만한 말 한마디가 백성들을 떠나게 만들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참 교만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로들의 지혜를 무시하고 젊은 혈기만 따랐죠. 여러분 성경의 경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죠. 자,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두려움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로보암은 왜 실패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럼 여로보암은 왜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 왕위를 잃을까 봐 두려워서, 백성들이 떠날까 봐 두려워서. 자, 두려움은 왜 생길까요? 두려움은 왜 생길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죠?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10개 지파를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곧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때 우상을 찾게 됩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여러분, 우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우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상을 섬길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교훈은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르호보암은 말 한마디로 왕국을 잃어버렸어요. 그 무거운 짐을 좀 덜어달라는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정갈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랬죠. 완전히 정 떨어지는 말을 했죠. 이 말을 듣고 북쪽 10개 지파는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르호보암과 완전히 단절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죠. 자나 깨나 우리 말 조심하자 그랬죠.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마태복음 12장 36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 잘못된 말 한마디가 부부 사이에 이혼을 불러오고 부모 자식 사이에 평생의 상처로 남는 거죠. 정말 말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제가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교훈은 이 두 왕과 예수님이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르호보암하고 예수님이 참 대조가 되는데요. 르호보암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백성들의 짐을 더 무겁게 하고 정갈 채찍으로 치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왕하고 예수님 또 차이가 나는데, 두 왕은 하나를 둘로 쪼갰잖아요. 왕국을 분열시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죠?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갈라지게 만들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분열이 사라지고 화목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두 왕은 백성을 그저 지배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백성들을 섬겼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길로 가지 말고 예수님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르호보암의 교만을 멀리하고 여로보암의 불신앙을 물리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